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타허쿠토라고 합니다. 타허푸코트라고 합니다. 뒤집힘, 전환, 뒤바뀜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는 그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정말 끝이 없이 보이는 그 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을 뜻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큰 후회 속에서 또 큰 고통 속에서 그렇게 자기의 그 허물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미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 실수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이 망가진 것은 아닐까? 이것이 타허푸코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인생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절대로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시고 어느 순간 그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끄러웠던 그 나의 그런 허물들이 누군가에는 위로하는 스토리가 됩니다. 지나간 시간의 모든 후회들, 그리고 내가 행한 작은 그 실수 하나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타허푸코트라고 합니다. 수없이 넘어졌던 그 연약함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실수를 없던 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잘못, 나의 작은 선택,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가 저질렀던 그런 큰 죄악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가정의 경제적 문제, 그리고 사업 문제,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 문제, 믿지 않는 아내 문제, 또 믿지 않는 그 자녀 그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그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삶의 타허푸코트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강야의 길을 내시고 또 사막의 강을 내셔서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모세를 불러서 계명을 줍니다. 그 계명이 몇 개일까요? 모세 오경에 보면 이 계명을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는 미쳐봐 613개입니다. 613개를 지키려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딱 축소를 해서 10개를 줍니다. 그런데 그 10개를 또 다 외우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또 축소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은 다 아실 텐데.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딱 축소를 해서 하라와 하지 마라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보면은 하라와 하지 마라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계명만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계명, 그
그 계명을 주시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촉구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저는 딱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는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촉구하고 있었던 것은 순종의 중요성을 모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은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서운 것이 아니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다면 하나님의 그 계명들이 무겁게 또는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계명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 계명들이 짐이 아니라 정말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명령 있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나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완악한 우리의 인간이 그 율법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들이, 그 율법들이 무겁게 느껴지고 또 힘들게 느껴질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 사이의 계명에 대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은 행하기 쉽고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라와 하지 말라는 그 두 형태로 분류되어 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자신들을 얽어매고 또 짐을 지우는 그런 의무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는 정말 어렵고 또 지겹고 또 힘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 힘들게 아니면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무가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권한이 하늘로서부터 온 것이라고 해도 지금은 하늘에 감추어져 있지 않고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접근 불가능한 그런 넓이와 아니면 거리 아니면 어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고 또 말씀을 또 의미하는 그 동시에 율법 수행의 수월함을 때로는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명령을 예수님으로 비유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로 내려갈 필요도 없으니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항상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또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율법의 그 수행함을 아주 쉽게
의미하는 말씀인 동시에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그 예언의 이중적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장소는 바다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먼데 있지도 않고 바로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말씀은 늘 우리의 입술에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입에 간직하면 입에 있고 성경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걱정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아멘. 모세의 뒤를 이은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입에 말씀이 늘 있을 때 우리는 삶 가운데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며 그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행동이 나오고 또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지혜로 피차간에 가르치게 하고 또 권면하게 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 또는 말을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제가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말씀을 간직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시작하는 성경 통독일 수도 있고 그 성경 통독이 끝나면 또 성경 필사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성경 필사를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말씀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홍보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께서는 한글을 전혀 읽을 줄 모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읽을 줄 모르는 그 성경 통독기를 귀에서 들으면서 그렇게 통독을 합니다. 한글을 알게 되었을까요? 못 알게 되었을까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통독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더니 한글을 깨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에 천독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형체를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도 성경 암송을 많이 했었고 또 성경 암송의 그 중요성을 깨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입에 그리고 마음에 간직할 때 우리는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많은 조건들은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모세는 오늘 11절과 14절에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서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게 될 때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말씀처럼 모든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또 글러서 쓰여져 있고 또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다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것이 어렵게 느껴질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멸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아주 널리 퍼져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의 모든 삶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결코 무섭거나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순종하는 삶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술에 그리고 마음에 간직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무처럼 느껴지고 또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고 때로는 원망,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로 여기고 때는 무겁게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주일 성수도 거의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헌금과 11조 역시 그냥 체면과 거칠애 때문에 마저 못해서 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봉사 또한 마저 못해서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봅니다. 전도사님, 사업을 하니까 때로는 주일날 결석을 하니까 때로는 중요한 모임에 가야 되니까 요즘은 또 이슈가 파크 골프 이 파크 골프 모임이 있어서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일부 예배만 드리면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래 알았다. 네 일부 예배만 지켰으니까 네가 하는 행한 대로 나도 갚아주마 하시면 우리는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억지가 아니라 정말 즐겁고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헌신으로 생명까지 거는 숭배하는 헌신하는 선교하는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과 그리고 그 사랑을 머리에만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술에만 담아두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그 외형적인 모습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훌륭하다는 것은 또한 그가 하나님과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거침없이 악을 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에 비판과 비방으로 이웃을 험담하고 한쪽 말만 듣고 그 편견을 가진다면 그분에게는 믿음의 한 요소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한 요소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계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인간은 이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율법과 그 계명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계명을 통하여서 그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해야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